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15, 16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귀한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찬송한 대로 기도 시간이길 바랍니다. 친구들 만나는 시간, 먹는 시간, 마시는 시간,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한다는 것, 내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쏟아놓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요. 즐거운 일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쏟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은 2부작입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생각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또 짚어드릴 테니까. 그러나 오늘 아무튼 오늘 끝나는 게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2부작이라는 것, 다음 주까지 연결된다는 것.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냥 쉬운 일만 있잖아요. 에이, 이 정도? 에이, 별것 아니야. 아이, 할만 안 해.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힘에 벅차는 버거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내 앞에 있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어차피 내 일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봐야지요. 자,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때 보통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혹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에 관계돼서 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줘요.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어쩌면 평생 은희를 생각하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배신감, 뭔가 모멸감, 그런 거에 휩싸여서 어때요? 다시는 보나 마라. 그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어쩌면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버겁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요,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에게를 주의하는 걸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께 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모든 버거운 문제들,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 어렵지, 안 되지. 어차피 우린 연약하니까. 제일 먼저 번뜩 생각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도 돈도 뭐 기회도 유력한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도와주면 다행인데 도와주지 않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멸감, 배반감 느낀다니까요. 아니, 도와준다고 해도 됐다!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나 힘으로 안 돼서 어떤 사람을 도와오매 어떤 주역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은혜, 받은 은혜는요, 해결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은혜를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요,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어차피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별 없이 받아요. 누구든지 구별 없이 받아요. 구원의 은혜. 근데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은혜,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물론 이미 받은 것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조금 달라요. 누구든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해요.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나는 믿는데 왜 이런 것들은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지? 라고 속상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받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 믿어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나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내 직분이 뭐예요,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 앞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흔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서 나 좀 이렇게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어떤 문제를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도 그 문제를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와줄 확률이 커요. 그렇지 않아요? 물난리를 경험한 사람이, 그걸 극복해낸 사람이 물난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린 그 사정 다른 사람보다 더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난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랑의 열매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리 주님은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가지고 계신 것을 그냥 무조건 주느냐? 아니요. 무조건 안 줘요. 무조건 안 주더라. 물 난리라도 물 피해 보면 피해 본 사람 다 도와주느냐? 아니요.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면 보고하려는 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사진 찍어서 근거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거랑 우리 성도님들 거 사진 찍어갖고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못 믿어서 우리 면회 가서 우리 집사님들 누구 있고 있는데 그분들 거 사진 접수하셨어요? 모를까.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정을 제가 가지고 간 사진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주고 왔어요. 아니 그 물난리에 누가 사진을 찍습니까? 못 찍지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알고 있는 사람이 나랏돈을 타간다. 모르는 사람은 나랏돈 못 타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신청도 못해서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살펴봤다가 요거 있네 요거 해요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보고 기회 누려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뭘 보내든지 해서 그거 타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고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지요?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사진을 요구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중심가에도 보시는 분인데 뭘 봐야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어쩌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유치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봐. 보고를 한번 해봐. 그래. 에이 됐어요.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되고 나 아시잖아요. 알아서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하시라는 건 좋아하니까 그냥 다 일일이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은혜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가을의 은혜가 있고요. 더운 여름의 은혜가 있고요. 길고 추운 겨울의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여름의 것들을 요구해야 될 시기에 겨울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하나님 뜨거운 태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 나는 눈이 너무 좋아요. 얼음이 너무 좋아요. 눈사람 만들고 떨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눈이 펄펄 쏟아지게 하시고 영하권으로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며칠 동안은 그런 현상이 혹시나 요즘 너무 이상기온가 많으니까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도요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봄, 가을의 은혜가 필요할 때 봄, 가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봄, 가을 때에 시기가 봄, 가을 때에 여름의 은혜를 구하고 겨울의 은혜를 구하면 누가 주시겠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그 분별력이 없이 구하니까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남들이 다 받는 은혜를 한 번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실까요? 아니,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몇 번씩이나 주시고, 아유,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왜 단 한 번에 은혜도 부어주시지 않을까? 야, 우리 하나님은 참 구별하시네, 차별하시네. 아니요, 하나님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뭔가 욕심이 있거나 잘못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에게는 믿지만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은혜를 한 번도 아니 한두 번 누리고 그만 누리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슬기로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다 보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구해야 될 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도하려고 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면요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때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정해놓은 때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2부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지금은 뭐 곡간 가지고 그래도 사느냐 못 사느냐 별로 구분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곡간 가지고 거의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어떤 물건이든지 쌓여있는 집은 부자예요. 쌓여있는 집은 부자예요. 근데 없는 집, 텅텅 비어있는 집, 아니면 한 칸, 두 칸 정도밖에 안 쌓여있는 집, 그냥 그저 사는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뭔가 그 집에 창고에 들어갔는데 뭐가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다. 쌀도 쌓여있고 보리도 쌓여있고 깨도 쌓여있고 뭐도 쌓여있고 뭐도 쌓여있고 쌓여있는 집. 부유하다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는요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구별해가지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쌓아놓고 계세요. 넉넉하게 쌓아놓고 계세요. 없어서 못 주는 거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려주면 감사지. 빌려주면 감사한데 대부분 거부하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가 석자인데 나도 없어. 나도 빌렸어. 나도 빚이 많어. 아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학교 다니고 뭐 한다고 갖다 줬어. 그랬더니 없어. 진짜 그렇지. 뭐예요?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풍성했으면 빌려주는데, 근데 사실 풍성이도 안 빌려줄 사람들 많아요, 그죠? 풍성하면 주는데 풍성하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저기요, 명절날이나 뭐 무슨 날이어서 이렇게 나가서 친인척 만나죠? 친인척 만나는데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조카들 만나도 손주들 만나도 야 이렇게 주는데, 우리 처남들이나 누구는 막 이렇게 줘요. 저는 안 줘. 눈치 보다 시육하고 그다 와버려. 넉넉하지 않으니까. 넉넉하나 해봐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쫀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싸놓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싸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가 적자라고, 나도 없다고, 나도 기치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아이고 나도 없다. 똑 떨어졌다. 아이고 너 오기 전에 다른 집사가, 다른 권사가, 다른 장로가 달라고 솔라가 넣어버렸다. 이제는 없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삭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할 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둘째 야곱이 형 흉내를 내고 축복을 받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쫙 도망가 버립니다. 그 뒤에 에서가 오잖아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축복, 그냥 자기 이삭이 속았지만 자기 둘째 아들 때 했던 그대로 하면 안 될까요? 뭐라 그랬어요? 이미 너라고 속인 둘째 야곱한테 나는 넌 줄 알고 다 해버렸다. 너한테는 줄 게 없겠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지만 다 주지 않아요. 친구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면 됐다라고 믿고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 주지 않아요. 못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쌓아놓으셔요. 못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어떤 사람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 분별하시고 구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쌓아두시는 걸 확신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풍성히 쌓아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생각 못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외수시간처럼 지내고 삶의 해이를 느끼고. 왜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풍성하게 쌓아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쌓아놓은 걸 누구 주시려고? 나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편 아까 31편 19절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죽게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고요, 시편에서는 죽게 피하는 자. 여기 죽게 피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죽게 피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봐. 안 되네? 다른 사람 할까? 돈이 좀 있으면 되겠는데? 그 자꾸 돈 사람을 찾아요. 그 죽게 피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노라 하지만 단 한 번도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천국은 있나 없나, 그것만 제일 관심 있어요. 근데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역사하셔서 풍성하셔서 쌓아놓고 계셔서 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죽게 피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즐거운 일이 뭐겠어요? 늘 인생 앞에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도 있어도 늘 기도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겠습니다만은, 내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주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 쌓아놓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쌓아놓고 계신데 나를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고 계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로 쏟아내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쏟아내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다, 이 고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하게 쌓아놓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모든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